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과거 K-팝을 시작으로
지금은 K 콘텐츠의 열풍이 뜨겁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 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우리가 보면 마치 죄된 문화들을 새로운 트렌드나 시대적 흐름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미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를 장난스럽게 묘사하거나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죄는 좌절과 파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죄로 인한 다윗의 가정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이온 죄의 장막을 다 걷어내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이후에 누가 왕권을 차지하는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암논은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욕보인 암논에 대한 복수심과 함께 다윗의 장자를 제거할 좋은 빌미가 생겼다는 그런 사실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암논을 제거한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암논이 죽자 다른 왕자들도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잘못된 소식을 듣고 절망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두루눕고 말았습니다. 이는 매우 처절한 극심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의 시작은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그 결말은 너무나도 쓴 절망이었습니다. 죄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동할 정도로 화려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을 정도로 보암직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본래 아주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반란자나 도망친 노예 같은 천한 사람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가 로마 사람에게는 아주 부정하고 불쾌한 것으로 간주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편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능력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참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속량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죄로 인해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드심으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왕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오보를 듣고 절망해 있는 다윗에게 요나답이 찾아와 그를 위로합니다. 그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다른 왕자들은 다 살아있고 암논만 죽었을 테니 상심하지 말라라고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요나답이 누구입니까? 암논을 꿰어서 다말을 욕되게 하도록 부추겼던 장본인입니다. 요나답이야말로 암논의 죽음을 초래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죄는 교활한 자를 만들어냅니다.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속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못된 자아를 꺾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도망쳐 왕자들이 왕궁에 도착해서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다윗과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왕자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자신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그 비극으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7절에도 다윗도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슬프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통곡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분열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담을 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죄를 물리치시며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의 사랑의 연합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인생에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이 도망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아에서 밧세바를 빼앗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잘못한 암논에 대해 엄한 벌을 주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낫다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단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문으로 나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자녀의 문제 앞에 그도 수없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 있지만 당사자가 되어보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를 범하고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 부모라고 해도 지혜롭게 행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능력도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의지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우린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권세를 깨트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기도로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화려하고 달콤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절망과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